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야베스처럼 매일 3가지 기도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매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대로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삶의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종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 몸을 담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행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위에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두려움과 좌절에서 해방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고 하늘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런 기쁨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지만 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서 질병이나 고통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 믿는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어느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는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행복, 건강, 또 가족의 건강 이것이 최고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늘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때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고통이 드리워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혼인 잔치집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잔치하는 집이나 또 소중한 손님을 또 모실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면 좋겠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상실되고 근심과 걱정거리로 덮일 때가 있습니다. 뭐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건강에도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좋을 텐데 믿음마저 떨어져 버립니다.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인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행복과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분위기가 초상집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울한 것처럼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얼굴과 생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갈릴리 혼인잔치집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이나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잔치에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랍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을 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포도주가 충분합니까? 꼭 있어야 할 포도주와 같은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또 믿음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건강의 포도주, 물질의 포도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화목의 포도주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삽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떨어진 그 포도주의 형편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형편을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의 눈에 보인 것이 6개의 빈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결을 강조하는 민족으로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처에 물을 담은 항아리를 두어서 씻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결례라고 하는데 위생적으로 말하면 손을 씻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결례 의식입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 아니고 밖에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까지 씻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명을 지닌 항아리가 놓였는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보다 오히려 결례의 항아리에 물이 더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알았지 결례 항아리에 물이 떨어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항아리가 비었다, 항아리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 차지 않고 내용이 없을 때
자꾸 시끄러운 소리만 납니다.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야 조용하고 물이 있는 항아리가 겸손합니다. 물이 차 있는 항아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항아리는 잠자는 항아리예요. 물이 차 있지 않은 항아리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빈 항아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항아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빈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떨어진 포도주보다는 결례의 항아리에 물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결례의 물이 충분하면 그 물로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며칠 동안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전기도 또 물도 단전되고 단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에 며칠 동안 단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항아리에 깨끗하게 하는 결례의 물이 여러분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항아리를 물로 채웠어요.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닙니다.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채우라고 하실 때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항아리는 여전히 가난한 항아리이고 잠자는 항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아귀까지 채웠어요. 채울 수 있을 만큼 다 채운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항아리가 자기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 항아리가 숨쉬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 생명을 갖다 주는 물로 인해서 항아리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나 순종과 같은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더 넘치는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포도주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도 살긴 살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 기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은 절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배고픈 5천 명에게 기적으로 먹이신 것처럼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주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아름답고 기쁨의 삶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루 세 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가적인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사치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사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림배도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특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는 형태의 변화나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양적인 변화입니다. 떡의 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질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 순종하면 항아리는 똑같은 항아리인데 내용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남이 없는 눈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고 난 뒤에 태양을 보면 뭐 초록빛으로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사람의 질이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신선하고 창조적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말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지요. 이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 변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롭고 또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는 혼인잔치집은 반대로 나중에 더 좋았어요. 여기 연회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고 맛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것은 그 집에서 만든 것이고 나중에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나중에 삶이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죠. 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변화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항아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차 있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채워져 있지 않은 항아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채워져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문 곁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되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 자리에 식탁에 오르게 되고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료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채우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채우면 출입문에서 식탁에 오르는 생활 처소의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던 물이 음료로 변하는 사명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에, 가치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주님께 가져와서 결례의 물을 채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빛깔과 향내를 또 나타내는 은총의 삶이 되어지고 또 사명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동네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